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끝없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서 오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 아무리 해결하려고 더하면 더할수록 번민과 고뇌만 더할 뿐이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정말로 해결할 수 없었을 것 같은 자기 인생의 이 목마름, 무엇으로도 바뀌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자기 인생의 이 큰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과는 전혀 무관한 참 만족과 행복을 그야말로 그 인생에 얻게 되고, 자기도 알지 못했던 그 지옥 같은 감옥 같은 인생에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만족을 얻는 그런 오늘 은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수가성 여인의 그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오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오늘 1절 잠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은요, 일생에 한 번도 마주칠 일이 없을 만큼 아주 먼 관계, 먼 거리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이 여인은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인인데, 그 당시에 이 유대와 사마리아인의 미움과 증오가 얼마나 심했는지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남자고 이 사마리아인은 여자예요. 우리나라도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이 가까운 것 같지만 사실 미국보다는 그 심리적 거리가, 마음의 거리가 굉장히 먼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유대와 이 사마리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심지어 북한보다도 더 먼 나라가 유대와 사마리아였어요. 왜 그러냐면 아수르가, 우리가 요즘 열왕기를 배우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 북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을 때 혼합 정책을 펴가지고 사마리아를,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켜서 혼혈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사람들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선민사상, 이 혈통을 목숨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혼혈을, 그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리고 혼혈이 되어버린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경멸하고 무시했고,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자기는 부활하려 해도 저 사마리아인들은 부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개처럼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 유대인들은요,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린 사마리아인들을 용납하지 못했어요. 미움과 증오와 멸시가 가득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유대인이면서도 그 증오와 멸시가 가득한 그 땅 사마리아로 통과해야겠느니라 하면서 굳이 그 길로 가지도 않아도 되는데 자신이 그 미움과 증오의 땅 사마리아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억양이 좀 이상하게 하잖아요. 반드시 거기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왜 그럼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겠다고 하시는가?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가까워요. 그럼에도 일부러 이 사마리아를 피해서 일부러 먼 데 베레아를 돌아서 이 갈릴리로 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요, 이 사마리아에 발을 디디는 순간 아주 불경하고 아주 이 질이 낮은 유대인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개의치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기에는 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라고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 인간들은 그러잖아요. 저쪽은 없어요. 흑인들은 못 들어. 누구는 안 되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세례를 많이 줘가지고 예수님이 세가 늘어났다고 막 세력이 커졌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친히 세례를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자기들의 헤게모니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적대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지금 사마리아로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마리아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이 사마리아가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이 사마리아를 들어가셨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예수님이 이런저런 다양한 오해와 또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개의치 않은 것은 거기에서 아주 참 인생을 힘들게 살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 여인을 만나. 마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갖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목자처럼 예수님은 그 여러 가지 오해와 위험을 불구하고도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그 인생에 목마르고 갈증나고 허기지고 굶주린 그 한 여인을 만나러 들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은 그 우물가로 들어가서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우물가 곁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털썩 주저앉으셨다.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셨는지를 우리가 인간적인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순간에 이 한 여인을 거기서 마주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그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순간에 마주친 여인이 누구냐면 이 여인은 대낮이에요. 밝은 대낮에 세상의 모든 어둠이라는 어둠은 다 끌어안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러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도 가장 피곤하고 힘든 시간. 참 놀랍죠. 우리 같으면 피곤하고 지칠 때 누가 오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힘들고 지쳤음에도 그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안고 살아가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운명적인 만남을 위해 오늘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아낌없이 그렇게 던지셔서 오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그 인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마리아인은 사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인은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미움과 멸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징후를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도 그 순수한 믿음과 혈통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마리아인처럼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휘발유가가 또 경유 가격이 굉장히 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가짜 휘발유거든요. 그런데 가짜 휘발유가 어떤 거냐면 가짜 휘발유의 주재료는 휘발유입니다. 근데 거기에 다른 것이 조금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문제가 있어서 가짜 휘발유가 아닌 거예요. 대부분 휘발유가 전부를 차지하고 다른 것이 조금 섞여 있는데 그것이 가짜 휘발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해요. 신앙생활도 하지만 세상의 이 유행도 쫓아가며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갈증도 막 목마름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처럼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주저하고 갈등하면서 좀처럼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수가성 여인은 그 사마리아인은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가 혼혈이고 우리가 가짜인 것.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수가성 여인이 아니라 주님 바로 저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마릅니다. 제가 사마리아인이고 제가 혼혈이고 제가 가짜이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구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주님이 오늘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운명적인 AB와 BC가 갈라지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인생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서 내 인생 속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한번 다시 볼까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이 대낮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마치 막 머리에다 대침을 꽂을 것처럼 그렇게 따갑다 그래요. 그래서 알베르트 까미의
그 이방인을 보면 한 아랍인이 막 내리쬐는 태양이 너무 짜증나고 막 그러니까 총으로 사람을 쏴 죽이는 이야기부터 시작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소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저쪽 북유럽 쪽인가요? 스페인이나 이런 지역만 해도 태양이 얼마나 따가운지요. 그 지방에 시에스타라는 것이 있대요. 시에스타. 이 시에스타가 뭐냐면 오침이에요. 낮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활동을 자제하고 쉬고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도 대낮에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우리 조 선생님 리비아 다녀오셨는데 리비아 엄청 뜨겁죠? 예. 예, 대낮에 나갔다 하는 마치 그냥 태양에 쪄 죽을 것 같은 그런 뜨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무도 없을 법한 이 뜨거운 태양 내리쬐는 한낮에 오늘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멀리 있는 우물까지 물을 길러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 그리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여러 번 결혼에 실패한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지금 머리에 내리쬐는 태양의 이 뜨거움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눈총이고 사람들의 시선인 거예요. 차라리 이 뜨거운 태양에 물길러 오는 게 낫지. 사람들 인파 속에서 막 그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 따가운 눈총, 그 속에서의 이 소외감, 그 속에서의 어떤 배제들, 이런 것들이 견디기 굉장히 힘들었기에 이 뜨거운 태양에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그 대낮에 이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6시라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은 정오부터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해 뜰 때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때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요. 이게 6시가 12시가 되고 12시가 6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6시라는 것은 정오 12시,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만 봐도 이 여인이 지금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을 피해서. 참 뜨거운 그 대낮임에도 빈 물동이를 이고 그렇게 물길러 멀리까지 온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이 여인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빈 물동이가 그렇고 또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그 이야기도 그렇고, 무엇보다 이 여인이 5명의 남편을 만나봤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몇 번째예요? 6번째 남편. 여러분, 그러니 그 인생이 어떠했겠어요? 그녀는 지금 일평생 그 마음에 뭔가 만족과 기쁨이라는 것은 맛보지도 못한 채 지치고 갈증나고 목마른 그런 방황하는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무엇보다 사랑에 목말랐겠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죠. 그래서 남편을 5번이나 바꿨지만 이번에는 더한 놈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라고 하면 징글징글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행복에 목말라 있어요. 죽지 못해서 그래도 오늘 살면 뭔가 찾아올까봐 다시 또 빈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 물을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 좀 달라. 그 말씀 안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죠. 나도 너와 같이 뭐하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예수님이 뭐가 목말라요? 목마를 게 뭐 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도 우리와 같이 목마른 분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고
다가오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 목마른 그 여인 앞에, 지치고 갈증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여인 앞에 예수님 자신도 목마른 사람으로 서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인생의 그 고통, 슬픔, 배신, 고뇌, 그리고 상처와 이 아픔, 그 소외감, 두려움, 불신, 불안, 이런 것들을 주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도 육체 안에 거하시면서 인간으로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겪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 쓰디쓴 인생을 살면서 죽지 못해 오늘도 빈 물동이를 뜨고 행복의 물을 길러 온 그 여인의 앞에 서서 물을 좀 달라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외롭고 힘든 것은 내 옆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옆에 누군가 있어도 왜 우리 인간이 힘들고 어렵냐면, 누군가에게 쉽게 보이지 못하는 내 안에 그런 어떤 불안들, 또 두려움, 아픔들을 이해받고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결혼을 해서 부부생활을 해보니까 옆에 내가 있는데 집사람이 행복해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언제냐? 내가 아내의 그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할 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정말 내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고 받아주지 못할 때, 그때 굉장히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도 목마르다 그러면서 다가오세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굶주림에 갈증에 목말라하고 죽여있는 우리 영혼 속으로 주님은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목말라하고 갈증나고 지쳐있는 여러분의 그 영혼 속으로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혼 속에 걸어 들어오고 있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서 보면 어떤 문제를 지적하거나 잘못된 삶을 바로잡아 주려는 거에서 시작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막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잡아 주려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우리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시고 이해해 주시는 것으로부터 다가오세요. 그것은 주님을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님이 내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부지런히 삶에도 불구하고 목마르고 공고한 이유를, 그 문제가 무엇인지 진짜 문제를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마구 나를 바꾸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신다고 해서 막 내 문제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파헤쳐 놓고 그리고 이것부터 해결하자 이러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주님은 노크하고 두드리고 우리 앞에 똑같이 목마른 자로 서 계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분이죠. 문제투성이이지만 정말 오늘도 정말 나도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가 봐도 구제불능과 같은 내 자신이지만 주님이 오셔서
이해해 주시고 품어 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그 문제투성이로 서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목말라 하시고 주님은 그때 그것 때문에 고통과 슬픔을 느끼신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목말라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해서 슬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슬픔과 고통을 느끼며 목말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볼 것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선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크고 영원한 선물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까지 이런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물 좀 달라. 그런 부드러운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자신이 목마름같이 나도 목마르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이런 사랑을 느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수가성 여인은 아주 까칠하게 반응합니다. 왜 나에게 물을 달라는 것이죠? 달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9절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인은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고 더군다나 남자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 중동 그쪽에는 여자들이 히잡을 쓰고 눈만 내놓고 다니잖아요. 왜냐하면 남자들에게 자기 얼굴을 보이면 자기의 모든 걸 다 보였다는 이런 수치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을 좀 달라 하면서 사랑으로 다가가시고 있는데 이 여인은 아주 까칠하게 왜 나한테 물을 좀 달라 하냐고 이러면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보면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동네에서도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냐고 그러는데 까칠하게 반응하면 그걸로 그 관계는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여인을 포기하지 않고 그 여인이 무엇 때문에 이토록 가시돋친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를 주목하시면서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여인의 까칠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더 한 걸음 그 여인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서 그 여인과 자신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10절 12절이죠. 우리 10절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할 때는 까칠하게 반응하던 여인이 선물이 있다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선물이 뭔지 모르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진정한 선물을 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상들이 유업으로 물려준 가장 큰 선물은 야곱의 우물이었다고 해요. 여기 수가라는 동네는요, 세겜이라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기되면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언약을 맺던 그런 장소고 아주 유서 깊은 곳인데 거기에 야곱이 옛날에 이 우물을 그 후손들에게 남겨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막 같은 데서는요, 우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지금 물 들어온 곳이 바로 그 야곱의 우물이고
야곱이 그의 후손들에게 선물로 남겨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그 선물을, 야곱이 남겨준 그 야곱의 우물, 선물을 통해서 그 물을 떠다 먹고 마시며 지금 근근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우리가 살면서 이토록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우물을 줬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당신은 우리에게, 야곱이 우리에게 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느냐? 에이, 당신은 내가 겉으로 보니까 야곱이 준 우물보다 더 좋은 것을 줄 만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이런 질문을 달고 이런 질문 앞에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으면 정말 내가 갖고 싶어하는 성공, 그 대학, 정말 직장, 사람들로 받는 인정, 그거 내게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의 이 현실에 꼭 필요한 그 야곱의 우물을 줄 수 있습니까? 말씀이 내 인생의 직업보다 성공보다 중요합니까? 순종과 이 예배가 시험보다, 내가 계약할 곳 그 계약권보다 더 중요합니까? 사실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질문들을 하고 살아요. 주님이 정말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이 현실적인 조건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맞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이 문제의 해답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맞다 그래요. 맞다. 내가 내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너가 이 야곱의 우물을 먹으면 먹어도 마셔도 또 목마를 거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물을 내가 내게 줄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구하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실 선물이 뭔지 모르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어요. 지금 진짜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예수님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 여인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실, 목마른 인생에게 주실 이 선물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주는 물은 야곱의 우물과 차이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야곱의 우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우물물을 마시면서 더 큰 성공, 더 큰 인정, 더 큰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성공하려고 하고 인정받고 싶어서 더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열심히 야곱의 우물을 길어 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빈 물동이를 들고 또 야곱의 우물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께 그런 물이 있다니까, 주님 그런 물을 내게 주셔가지고 다시는 여기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번 계약권 성사돼가지고 동그라미 수십 개 붙은 돈이 들어와서 다시는 그런 거 없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이 선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 여인을 향해 뼈있는 한마디를 하십니다.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예수님은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행실이 나빠서 5번 결혼하고 이혼한 게 아니에요. 당시 여인들에게는요 이혼할 권한이 없었어요. 단지 여기서 이 여인이 5번 남편을 만나고 이혼했다는 것은 그 여인이 살면서 얼마나 버림받고 상처받았는지를 나타내주는 이 5 남편의 그 오는 이 여인이 인생에서 거절받고 버림받은 그 상처의 숫자인 거예요. 이 여인은 이번에는 괜찮겠지. 쥐구멍에 볕들 날이 있겠지. 그런데 이번에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5번의 남편을 만나고도 포기하지 않고 6번의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남편만 잘 만나면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려나? 이 직장만 들어가면, 저 자리에만 앉으면, 이번 건만 해결되면 다 풀리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 있는 그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니까. 지금 네가 지금 구하고 있는 그거, 네가 지금 막 야 이것만 되면 내 인생 그거 네 남편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남편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매번 기대하지만 번번이 실망시키는 6번째 남편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안 될 줄 알면서 그것만 붙잡으면 다 되고 해결될 것처럼 안다라며 그것을 붙잡으려는 가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은 그 많은 땅을 정복하고도 울었다고 해요. 왜? 더 많이 차지할 땅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 알렉산더는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내 관에는 양쪽에 구멍을 2개 내서 자기의 손을 밖으로 빼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권세를 떨치고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나중에 죽어서는 빈손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아무리 먹고 마시고 마셔도 빈손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은 목마름의 연속입니다. 오늘 우리도 자꾸 우리의 빈 물동이만 채우려고, 그리고 빈 물동이만 뭔가가 채워지고 안정되면 괜찮을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우리의 인생의 빈 물동이는 금방 동나고 우리는 또다시 목말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인생의 공허와 목마름을 느낄 때마다 뭔가 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인맥을 맺으면 괜찮을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허기를 느낄 때마다 다른 이성을 만나면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허기와 공허를 느낄 때마다 술을 마시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해가 되던가요? 산 증인이신 우리 이건사님, 그러니까 해가 되던가요? 인생의 목마름 해결되던가요? 안 되죠. 네, 안 돼요. 안 돼. 술 마시고 남들처럼 막 여행 가방 들고 여행 다니고 많은 사람 속에서 막 왁자지껄 떠들고 만나봐야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돈을 모으고 성공한다고 인생이 절대로 배불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목마름이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만 채워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우리 인간에는 빈 물동이와 같은 구멍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감동, 기도,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3절 15절에 보면 우리 이 여인은 처음에 아멘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구하는 그런 물은 또다시 목마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주님께서 오늘 너에게 주시려는 물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생이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께 무엇을 구하러 나오면서 어떻게 구하고 있냐면 다시는 여기 물길러 오지 않을 정도의 그런 삶, 그런 정도의 것을 구하며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보다 조금 더 낫고 남들과 비교해서 열등감 느끼지 않을 정도의 인생을 구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의 모습과 이 여인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만족 속에 살지 못하고 그래서 자책하고 실망하면서 우리 믿음의 감정이 기복이 심한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벌 수 있고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고 병이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병들고 또 욕심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얼음판에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계속 미끄러지고 있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지금 좀 돈 잘 벌고 절실한 일 하나 해결된다고 해서 행복을 다 얻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매정한 인생의 현실 앞에 미끄러지고 있는 내 인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이 얻을 수 있지만 병도 나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더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오늘 찾아온 줄 믿습니다. 불완전한 인생 이후에도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이 구원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인생의 불안과 허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이 해결된 것은 그가 7번째 남편을 만나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인생의 목마른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마주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받은 수가성 여인이 오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 한복판에 가서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오늘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만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맞습니다.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 때앗볕에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왔던 그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 인파 속에 들어가서 그 상처와 아픔, 트라우마, 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 자유와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불안과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불행도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예수님은 주시는 이 영생의 생수를 마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이제는 문제가 아니고 아픔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철학으로도 치료될 수 없었던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이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과 내가 뒤범벅되어서 상처와 가시투성이로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앉아있다면 무너진 가슴과 무너진 인생을 근근히 이어가기 위해 오늘 그것 참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여기와 앉아있다면 다른 것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을 꼭 만나시오. 내게 찾아와 생수를 주신, 선물을 주신 그 영생 구원의 선물을 받아 마시고 누리시는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